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성경에 세 개의 궤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궤는 세상에서 건진받은 노아의 방주를 우리는 방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상에서는 테바, 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를 담아서 애굽에서 건져낸 갈대 궤, 그 갈대 궤도 테바라고 그렇게 히브리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궤는요,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하나님의 궤를 또한 테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테바가 같은 궤, 같은 상작, 같은 궤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생명을 주는, 건짐을 내어주는 그러한 궤로 성경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사무엘서 기록자는요, 5장까지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특히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온 이 궤, 테바가 이전까지와는 달리 역운동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으로 부르짖자 애굽인들을 패배시키시고 바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출애굽기 14장 4절에 이야기하시는데, 이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카부드랑 관련돼 가지고 카부드,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번에 사무엘상 5장, 4장, 5장에 와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자 이스라엘이 패배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카부드라고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시옷 받침해가지고 카부드, 영광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사무엘 4장에서는 뭐라고 그러셔요? 이카부드, 영광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빼앗긴 궤와 함께 하나님이 유랑을 떠나는 영광을 중심으로 쌍을 이루는 특이한 구조, 설명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서 기자가 왜 카부드라는 단어에 계속 이렇게 집착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그냥 대충 읽은 사람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서 머리에 익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주제 카부드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카부드라는 어근을 중심으로 이 카부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놓치면요, 출애굽기와 사무엘 상하의 과정, 동일한 구조가 어느 것인지 다 잃어먹고 영양가를 잃어먹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방금 좀 얘기 드린 것처럼요, 그 궤가 약속의 땅에서 스스로 물러나시고 유랑을 떠나셨다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사무엘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출애굽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다시 애굽과 같은 상황에서 견딜 수 있겠느냐? 너희 힘으로 해볼래? 라고 그렇게 등 돌리시는 광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기에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광야에서 떠밀려가는 믿음 없는 구세대이고 한동안 박해를 받을 것이며 그 박해를 통하여서 청산받는 과정을 전제로 오늘 사무엘서 5장, 4장과 5장은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백성들의 수준은요, 과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묻는 수준, 그 질문에 밖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혼란해하고 부르짖고 울부짖는 것이 포인트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시험을 당할 때요, 그 태도를 보면요,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
단번에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을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를 해줘야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고 안 해주면 버린 거 아닌가라고 불안해하는 수준이라면은, 또한 그것 때문에 자꾸 내가 낙심이 된다면은 결국 우리가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예수를 믿고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이 펼쳐져야 하는데 이게 뭔가 잘못되는 것 같고 내 삶의 법궤가 자꾸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생긴다라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신앙 안에 무슨 희생과 무슨 헌신과 무슨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교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결국 거기에 굴복하면요, 기복적인 신앙밖에 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그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게 마음 먹은다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연단이라는 긴 과정을 통하여서 그 터널을 지내야 되만, 어쨌든 그 깎이는 과정을 통하여서 자라나는 것은 여러분 시각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대신 그 자라나가는 동안에 중간에 배 깔고 뒤집어 엎어져 가지고 난 안 할래라고 그렇게 탈락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할 것 없고 블레셋도 여호와를 대하여서 자기가 이겼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고대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고 인간은 그것을 대리할 뿐이에요. 이기는 신은 상대 신을 전리품으로 취하고 이긴 민족에게는 일종의 큰 기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저 신이 이겼구나, 좀 숙여줘야지라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싸워보지도 않고 이길 수 있는 선기선을 제압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빼앗겨 갔다라는 것은 열방에 이미 소문이 나서 하나님이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들보다 블레셋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 전쟁의 성격을 모르고 있었고 여호와께서 세상의 신들의 카테고리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펼쳐질 블레셋의 재앙으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옮겨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녀는 끝까지 자녀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야곱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만을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니까 막 신을 막 창으로 꽂아 죽여가지고 이렇게 한 인간 영웅이라고 여러분 그리스 신화 그런 거에 빗대어가지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자녀라는 소리예요. 자녀. 부모가 결국엔 자식이랑 네가 죽니 내가 죽니 해도 결국에는 누구한테 못 이겨요? 자식한테 못 이겨주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줬다는 것은 그를 자녀 삼으셨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두드려 박살을 낼지언정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뭐라고 합니까? 약복강 나루토에서 씨름하시고 나서 네가 나 이겼다, 너 이름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자녀에게 져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아니면은 그냥 죽여버리면 끝이에요. 블레셋은 그것을 몰랐어요. 나중에 니느웨도 그걸 몰랐고요, 바벨론도 그걸 몰랐어요. 로마도 몰랐고 세상 열방은 그 자녀와 부모와 자식 간에 그것이 신앙의 유대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블레셋과 열방은요 지금 이긴 것 같지만 항상 역사의 뒤편으로 이겨진다라는 것이 그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는 기대가 있으면은, 기대는 무엇이 있냐면요, 뭔가 좀 잘 됐으면은 해결을 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봐봤으면, 내가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좋은 결과를 내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기대만 있다라면요, 영적으로 블레셋과 같은 수준에 내가 머무는 것 아닌가, 상태가 아닌가 체크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신앙을 포춘 쿠키 꺾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좋은 구절들 나오는 거 그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저 뭐 필요한데 주세요 하고 요구하고 받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여호와 신앙이 아니에요. 전통적인 여호와 신앙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선지자는요 이런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바벨론 종교의 전통에 서 있다라고 지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지적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고 순교를 하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부모로서 자녀가 달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녀가 자식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저버리고 달라고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효라는 것이에요. 그 자체를 신앙으로 혼동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이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게도 그냥 그것이 빌딩 트리로 돼 있어요. 이렇게 쌓아가면은 교회 성공하고 여러분 삶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복 받습니다라고 빌딩 트리를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축복과 덕담을 잘하는 것이 목회가 되어버렸고요. 그것이 목회의 큰 틀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100주년이 넘어가는데도 잇몸이 썩듯 풍치에 잇몸이 썩듯이 이렇게 시마다 때마다 흔들흔들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소위 목회를 성공하려면은 이거 잘해야 된다고 수많은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물질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물질은 정말 중요해요. 누군가의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고 거래하는 것은 당연하고 특히나 현대 사회는 고도로 직접화된 사회예요. 고도로 이렇게 압축된 사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한 발자국 떼는데 거기다 돈을 안 쓰고 한 발자국 떼면은 터덜터덜 여기서 문발리까지 1시간 걸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효율이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발에다 여러분이 돈을 쓰면은 휘발유를 조금 돈을 쓰면 어떻게 합니까? 10분 만에 5분 만에 왔다 와가지고 효율을 직접화해가지고 시간을 나눠서 쓸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이에요. 한 발자국에 돈을 들이냐 안 들이냐에 따라서 시간 대비 효율이 올라고 안 들이면은 안 올라간다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투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놈의 공산주의자들을 우리 머리 위에 이렇게 이고 살아가지고요. 한국 사회, 한국 사람들은 투기랑 투자를 이거 자꾸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도 뭡니까? 인민의 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상한 습성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냥 밥만 떠먹고 살면 돼요. 큰일 하지 마시고 소소하게 사시면 돼요. 욕심 부리고 살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 안 쓰시면 되고요. 한 달에 3만 원짜리 더블 폴더폰 쓰시고 아껴서 살아가시면 돼요. 근데 진짜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게 특별히 투자를 안 하고 앞만 보고 근면하게 살아가면은 열심히 살아보면은 모을 기회는 항상 있는 열려 있는 세계가 한국 사회라는 것이에요. 어저께 기사를 봤는데 강남 배달대행 월 1,700만 원 시대가 되었대요. 자기가 정말 열심히 오토바이 타면은 강남에서 한 달에 1,700만 원 배달을 매상을 올릴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오해하는 게 제가 자꾸 장비를 이렇게 사서 모으니까 뭐 돈 되게 많이 쓰는 줄 아세요. 펑펑 쓰는 줄 아세요. 근데 우리 가족들은 아시지만 제가 뭐 있으면 쓰지 또 없으면은 안 써요. 돈 욕심이 없어요. 우리 김영애 권사님 얘기하지만 저 어릴 때 과자도 먹다가 배부르면 그거 막 꽁꽁 쌓아두고 그런 거 없어요. 바닥에 버리고 다 밟아버려요. 그렇게 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옷이요? 저 평생에 제 돈으로 옷 사본 지 한 50벌 넘지 않을 거예요. 팬티요? 결혼하고 나가지고 사모님이 5짝짜리 그 어디야 이마트인가 거기서 사줬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 10년을 입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 빨래 안 하고 제가 빨래 하니까 이게 앉을 때마다 10년 되니까 나긋나긋해가지고 앉으면 이게 다 찢어져 있어요. 네 벌이 다 찢어져 있는데 체크를 안 하니까 그게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는 사모님 앞에 가지고 이렇게 하고 보여줬어요.
예. 이렇게 하고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저번 주에 주문 5개 해주더라고요. 그거 저 이제 또 10년 또 입고 살 거예요. 10년 충분히 입고 살 거예요. 저 총각 때도요, 제 돈으로 옷 사 입은 적 없어요. 우리 엄민영 성도 옷 사가지고 옷 취향이 거의 색깔이 그 뭐랄까 남자 색깔 같은 흑색 그다음에 회색 그런 옷 있으니까 우리 엄민영 자매 입다가 실증 나면은 이거 오빠 입을래? 그러고 던져주면 저 그거 입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옷이 50벌이 안 되게 입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아끼면서 살면요 다 살 수 있어요.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80이면은 세 가족 충분히 살 수 있는 세계라는 것이에요. 옷도요 엄민영 씨가 갖다 주면 입을래 그러면 갖다가 입고요. 우리 사모님이 학교에서 애들 추리닝 2벌 3벌 애들이 굴러다닌다고 갖다 주면은 그거 입어요. 그리고 접대는 무슨 뭐 학교에서 행사를 했는데 죄수복을 이렇게 단체복으로 맞췄더라고요. 그 죄수복 갖다 던져주면 저 그것도 잘 입어요. 그것도 지금 한 3년 4년 입고 있어요. 집에서 평상복으로. 그래요. 돈 전혀 안 써요. 다만 일하고 작업하는데 나에게 이게 정말 필요한 도구다라면은 거기에 돈 안 아끼는 거예요. 이렇게 다녀보면요 교회들 개척교회들 중형교회도 똑같아요. 방송이나 음향 보면 진짜 답답해요. 계속 퍽퍽퍽퍽 설교할 때만 이러고 있는데 이거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뭐 이렇게 세팅하는 거 이거 비싸지 않아요. 자기 사례비 한 달만 꺾으면은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장비를 조금만 돈 쓰면은 품질도 좋아하고 영상의 퀄리티도 올릴 수 있고 성도들도 좋고 저도 좋은데 악기도 돈 안 쓰니까 여러분 여기는 악기들 아이들한테 교회에 오면은 이제 아이들이 막 만지고 그러는데 악기는 음감이 중요해요. 처음에 음감을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악기를 만져야지 그게 귀에 익어가지고 나중에 얘네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아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 10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어디서 연주도 못하는 그런 악기들 갖다 놓으면 애들 재미도 없어지고 음감도 다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귀가 거기 익어버리니까 나중에 답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목사님들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이게 진짜 마이크랑 시스템들 가보면 정말 진짜 싸구려 나쁜 거 써요. 거기다가 뭐 공간 음향도 잡을 줄도 모르니까 업자들 불러가지고 한 번 잡으면은 그건 뭐 사실 매달 한 번씩 잡아야 되는데 업자들이 한 번 잡아놓으면은 그거 다 틀어져요. 거기다가 공간 음향도 잡을 줄 모르지, 자기 소리 안 들리지, 거기다가 발성도 안 좋지, 소리 지르니까 목사님들이 50, 60만 되면 다 어떻게 되니까 성대 결절 와가지고 다 이거 수술해가지고 누워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거요 이어 마이크 뭐 해가지고 100만 원 돈 안 되게 해가지고 귀에다 꽂고 그러면요 내 성대에서 물이 안 가게 살살 조절하면서 귀 속에 쏙쏙 들어오게 쏙쏙 들어오게 설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좋은 퀄리티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악기 듣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능가하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회에 있는 교육 시스템들은 최대한 좋은 것으로 쏟아 놓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역하는데 쓸 돈들 많아요. 저희 교회가 그래도 개척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교회가 2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 지원 받는 거요 그대로 다 다시 지원해서 내보내요. 수원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있는데 그분한테 한 구자 보내주고요. 이제 새해부터는 제가 개척하면서 한 3년간 잠시 끊었던 남아공에서 선교하시는 이규성 선교사님인데 그분한테 또 한 구자 또 그대로 보낼 거예요. 근데 사실 들어오는 것보다 더 나가요. 지원해 주시는 목사님들한테 명절에 감사해가지고 정을 표시해야 되니까 더 나간다라는 거예요. 고기 한 칼이라도 사보내려면. 그 개척교회가 뭐 감사를 말로 하면 되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감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요 돈으로 하는 것이에요. 말보다 돈으로 감사하는 게 더 쉽다라는 것이에요. 말로 하면요 효율이 정말 안 나요. 사람이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고 티끌 같은 교회일지라도 그래도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고 생각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감사하면서
명절에 소고기 한 칼이라도 넉넉하게 사서 보내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오가는 거에 삔또가 잘 상해요. 그거 아끼는 게 제일 어리석은 일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요 믿는 게 있어요. 그거 아껴봤자 남는 거 없고 풀어 헤쳐주면은 하나님이 언젠가 어떻게 합니까? 배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입성은 아껴도 하나님의 일에는 그러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이에요. 생각 같아서는 교회 예산에 30% 선교헌금 하고 싶고요. 모르겠어요. 그게 될지. 하여튼 소원은 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마음속에 원칙으로 나눈 게 333 원칙이에요. 30% 정도는 교회에 쓰고 30%는 선교비 보내고 30%는 인건비로 쓰자라는 그런 333 법칙이에요. 그거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 목사야 네가 30%를 먹으면은 1년 예산이 3억이면은 900이고 4억이면은 1200을 한 달 사례로 먹는다라고 또 그렇게 또 눈에 쌍심지 키고 달려드실 분인데 그거 아니고 부교육자까지 4억 되면은 한 250에서 300대는 부교육자 해가지고 한 4명 쓸 수 있겠죠. 그렇게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좀 축복을 받아가지고 헌금 많이 하셔가지고 그때 돼가지고 제가 좀 그거 걱정 좀 해보게 해주세요. 이걸 내가 더 먹어봐라. 부교육자를 하나 더 뽑아봐라. 걱정 좀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좀 제가 근심하게 사업도 성공하시고 걱정할 기회를 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 여러분 생각 안에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조종하여서 내 운을 극대화시켜서 내가 배로 뻥튀기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애초에 고쳐 먹으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욕심이 화를 불러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누구누구는 베팅을 해서 3배를 벌었다, 누구누구는 10배를 벌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니까 자기도 될 줄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100에 하나만 성공하고 99명은 망해가지고 사라지는데 그게 안 나온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고 나가는 게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은 안 해야 돼요. 우리 엄현진 집사님 그 계산 못 하잖아요. 무조건 불려놓고 그러다가 망하고 또 어디서 낑낑매가지고 우리 김영희 권사님 빚 얻어와가지고 해놓으면은 또 계산도 안 하고 했다가 또 망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어디 가가지고 그 뭐랍니까 조그만 월급이라도 받으면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조를 들여가지고 삶이 변하는 일도 없고 성도들 사이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거치는 돌이 된다라면 차라리 그 11조 안 하시는 것이 나아요. 하나님 그거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중직자인 척하고 11조 잘 드리고 대우를 받는데 밖에 나가서는 저게 무슨 권사야, 저게 무슨 장로야, 저게 무슨 목사야 라는 소리를 짓는다라면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드리는 헌금은요 독이에요. 하나님 절대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 돈 안 받고도 하나님 나라 이뤄 가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이미 자기 독생자를 바치셔서 아낌없이 바치셔서 모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돈은요 가치 중립적이고 우리가 잘못 쓰면은 무서운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의 주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산시켜 버리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에요.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 받은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내가 번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돈 드리는 건데 하고 위세 떨면서 탐욕을 부리게 만드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되는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에게 부한 자에게 단호히 명령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냐면요 돈으로 교만하지 말고 돈을 아무렇게나 벌고 좋다고 해대지 말고 선한 사업과 나누는 일에 힘쓰라 라고 강하게 권면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돈 있다라고 성도들에게 셀셀거리고 돈 있는 성도들한테 셀셀거리고 헌금 받아내려고 목회하지 말라라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단호하게 성도들에게 돈이 있는 자고 부한 자일지라도 탐욕에 빠지는 것을 경고하여서 경계하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라는 물질 속에 영혼과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임재를 우리 삶에 갈구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어디에 담아요? 우리 육체라는 물질 안에 담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물질에 얽매이면은 한편으로는 아직도 자라야 할 미숙한 이스라엘인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에게는 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혹은 물질에 미쳐서 하나님과 바벨론 신앙을 혼동하는 블레셋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엊그저께 사모님이랑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다라고 그러면 몰록이라든지 바알이라든지 그거 전적으로 섬긴 걸로 사모님이나 여러분 평신도는 아시지만 이스라엘은 한 번도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다고 할 때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도 주일날 섬기는데 안식일에 하나님 섬기는데 평일날 내려가서 바알 같이 섬겼기 때문에 그거를 우상 숭배라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에 울고불고 난리치지 마시고요. 그것을 영광으로 이길 수 있어야, 여길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할 수 있는, 몫을 담당할 수 있는 자녀로서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야 해요. 쓰러졌다고 해가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슬프고 망가지고 사람들 어렵게 하고 하면은 자녀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막 미쳐가지고 하늘에서 성령 이거가 아니라 여러분 삶을 잘 가다듬고 뒤집어 엎어지지 말라라고, 고난의 때에 뒤집어 엎어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기 때 더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 받으면서 쓰러진 자리에서 오히려 이웃에게 힘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 돈이 일한다고요? 여러분, 일은 돈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준비되고 마음이 넉넉해져야지 비로소 물질이 동조하는 법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있고 상호 동조가 안 되면은 일이 안 돼요. 둘 중에 상호 동조가 안 되는 상태로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평안할 때 준비하셔야 돼요. 여기 여러분 있는 중에 고난 받으시는 분들도 여러분 물론 있지만, 나는 평안해, 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어, 난 이 정도면은 이제 여생 편안하게 갈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난 축복받고 있어라고 할 때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 훈련소에 있는 것이에요. 훈련소에서는요, 훈련으로 준비해야 돼요. 훈련소에서 밥 주고 옷 주고 초코파이 줄 때 총기 0점 잘 잡아가지고 손에 착착 맞춰가지고 전투 기술을 연마해야지, 그때 넉넉고 노란 견장 차고 맨날 관심사병 놀이하면서 중대당신 끌려가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발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초점 0점을 잡으세요. 총알 날라다니고 포탄 날라들는데 진흙탕에 굴르면서 거기서 이제 0점 잡아가지고 싸움 하려고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건 이미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안전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허상에 대해서 보세요. 그건 또 안전의 우상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요, 성경의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항상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몸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세상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메트로폴리스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흙밭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어요. 모세도 애굽에서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훅 밀어버리셔서 거기서 훈련시켜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열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도 처음에 시작할 때 말구유, 말밥통, 소밥통에서 시작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세계를 여실 때 그냥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험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상에 매달려 있으면은 그 모험에 나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참가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롤플레잉 게임을 해보시면요, 첫 화면에 뭐부터 나옵니까? 캐릭터 고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막 능력치를 골라요. 나는 힘으로 할 것인지, 나는 머리가 좋은 캐릭터를 할 것인지 그렇게 생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터넷에 가서 찾아보면은 제일 캐릭터 잘 키우는 방법, 그런 그 뭡니까, 방법들을 사람들이 다 쭉 쌓아놓은 거 있어요. 그거 따라가지고 트리 딱딱딱 찍어가지고 하면은 게임이 재밌고 캐릭터를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스탯 막 아무데 찍어놓고 나는 법사인데 힘이 좋은 법사를 만들 거야. 그럼 법사는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마법을 쓰고 책을 읽고 그러려면. 힘 법사? 똥캐예요. 망한 캐릭이에요. 나는 기사인데 지혜 기사를 만들 거야. 기사는 여러분 힘 기사예요. 힘을 잘 써야지 기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키운 캐릭을 똥캐, 망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게임에 키워지지도 않고 결국에는 그 캐릭터 지워야 돼요. 왜 갑자기 게임 얘기를 하냐?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요, 승부와 카운트에 집착을 하는 캐릭터를 키웠지만,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면은 예수를 믿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존엄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지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 방향으로 여러분의 캐릭터를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설교 드려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맞게 우리를 추구해야 되고요. 나의 몸을 하나님 앞으로 만들어드리고 산 제사로 드려야 되고요. 나와 자녀를 키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이것을 추구하면서 오늘 예배 이후에 내가 나아가야 될 것,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얻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